사진 한 장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디 바다입니까? 사해 바다입니다. 아름답죠? 가에 있는 것들은 소금물이 그대로 소금이 형성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해 바다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400m가 넘습니다. 그래서 사해 바다를 가면 세계에서 가장 밑에 내려가 있는 거예요. 제가 요르단에 살 때 종종 많이 갔는데 거기에 가면 한 겨울에도 거기는 따뜻합니다. 마이너스 400m이기 때문에. 근데 이 바다를 갖다가 참 아름다운데 아랍어로 바다가 뭐죠? 바헤르 알무트. 그래서 죽음의 바다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죽음의 바다라고 불렸을까요? 이 바다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어떤 한 여인이 물에서 떠서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찍었습니다. 물 위를 걷고 싶으세요? 거기 가시면 돼요. 물을 얼마든지 걸을 수 있습니다. 원래 바닷물의 농도는 소금의 농도가 3.5%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이 사해 바다는 한 10배 정도 넘는 31% 이상이 소금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고기가 살까요? 못 살까요? 못 살아요. 배가 다닐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배가 한 척도 없어요. 배를 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둥둥 뜨죠. 신발처럼요. 물에 신발처럼요. 근데 이 바다가, 사해 바다가 참 아름다운데 안타까운 것은 앞으로 수십 년 후면 이 바다의 물이 거의 마를 거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들어오는 물의 양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매년 1m 이상씩 줄어들고 있어요. 엄청난 양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건국되면서 갈릴리에서 내려오는 그 물들을 농수로 사용해서 쓰고 요르단 쪽에서 내려오는 물들도 요르단도 자기들 도시에 물이 없으니까 그걸 물을 끌어다 쓰니까 들어온 물이 없으니까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가보면 매년 가보면 달라요. 정말 줄었구나. 이 옆에 경계를 보면 우리가 쉽게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바다가 다시 회복이 되고 살아난대요. 이 제 말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이 읽은 성경 말씀에 그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바다가 살아나게 될까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원래 우리 아가서 말씀을 계속 조금씩 했는데 새벽 기도의 말씀에 에스겔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거의 뒷부분은 다 회복에 관한 메시지거든요.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되는, 그리고 땅이 회복되는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리고 성전이 회복되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마침내 성전이 완성되고 난 이후에 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로 말미암아 이 땅이, 이 바다가 회복이 일어난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1,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자를 들고 에스겔을 높이 들어 올려 가지고 그 환상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는데 예루살렘 성과 그 성 안에 있는 성전을 향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이 성전의 모형도인데요. 저 좌측편이 거기가 성전이고요. 좀 불구스름한 것이 제단이에요.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조그맣게 스며 나오기 시작하더니 제단 옆으로 지나서 그리고 예루살렘 성 동쪽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동쪽으로 나아가다 보면 이스라엘 가신 분은 알겠지만 거기 계곡이 나와요.
그 계곡은 기도론 계곡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계곡에 물이 흐를까요, 안 흐를까요? 안 흘러요. 없어요. 모든 도시들은 대부분 강을 끼고 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강이 없어요. 물이 없어요. 건천이 와디라고 하죠. 건천. 비가 와야 마침내 물이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곳으로 흘러내려서 나아가면 사해까지 이뤄지는 아르바 광야 길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물이 흘러내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에스겔 선지자한테 기원전 약 550년경에 보여주신 환상인데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고 이것이 또 마침내 주님 오시는 그날에 또 완성될 것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 오늘 에스겔서 47장의 말씀은요, 성경의 맨 끝장이 몇 장인 줄 아시죠? 요한계시록 몇 장이죠? 22장. 22장 첫 번째 부분에 나아가 보면 이 말씀이 그대로 나와요. 어린 양,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이 흐르는데 그 생명수 강 위에는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그리고 생명나무 옆에 그 생명나무에는 달마다 열매를 맺히고 그 잎사귀는 만국을 회복시킨다 라고 하는 것이 마침내 새 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그림이 거기에 나와요. 이거는 뭐예요? 이건 그림자예요. 2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언제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한번 더 볼까요? 자, 광이 어떻게 확장돼 가는지 스며 나오기 시작했었죠. 문지방에서. 자, 3절부터 시작.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게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자,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자, 보니까 원래는 성전에서 조그만한 물이 스며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기 예수님으로 상징되고 있는 한 사람이 자를 들고 천척을 재고서 여기 한번 가볼래라고 말했어요. 천척은 약 500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 보니까 발바닥에 찰랑찰랑 발목이 잠길 만큼의 물이 형성된 거예요. 원래는 스며 나오는 물이었어요. 그런데 점점 가더니 1천척을 가니까 발목에 잠기고 또 1천척을 재면서 또 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니까 어디까지 찼어요? 이번에는 무릎까지 찼어요. 또 천척을 재서 또 가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어디까지 찼어요? 허리까지 찼어요. 그리고 또 천척을 가서 재서 또 가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됐어요? 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헤엄칠 강이 된 거예요. 처음에는 조그맣게 성전 문에서 스며 나오기 시작하더니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다 보니까 어느덧 헤엄칠 만한 큰 강이 돼가지고 생명이 강이 돼서 그 강 좌우에는 그 나무들이 들어서고 나무들이 자라나기 시작하고 그것이 마침내 죽음의 바다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사해 바다로 물이 흘러 들어가 가지고 죽었던 그 사해 바다가 살아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지나서 사해 바다로 가는 모든 길은 다 광야산이에요. 엄청난 산이긴 산인데 나무 하나도 없는 그런 산이에요. 그런데 물이 흐르기 시작하니까 물 좌우에 나무들이 들어서고 그리고 나무에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더니 또 고기 한 마리가 없던 그곳에 고기들이 자라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회복되는 놀라운 내용들이 이곳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에스겔서 이제 8절 9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시작. 이 물은 동쪽 지역에서 흘러나가서 아라바로 내려가다가 바다로 들어갈 것이다. 이 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 죽은 살아날 것이다. 이 강물이 흘러가는 모든 곳에는 온갖 생물이 번성하며 살게 될 것이다. 이 물이 사해로 흘러 들어가면 그 물도 깨끗하게 고쳐질 것이므로 그곳에도 아주 많은 물고기가 살게 될 것이다. 강물이 흘러가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아멘.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시작된 흘러나오는 새며 나왔던 그 물이 점점 더 많아져 가더니만 마침내 그 광야의 땅을 휩쓸고 나아가는데 거기에 나무들이 자라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물고기가 살아나기 시작하고 그러더니만 그 많은 양이 사해는 물이 유입되는 양보다 증발되는 양이 많기 때문에 문제가 거기에 고기가 못 사는 거거든요. 근데 수많은 양의 물이 흘러 들어가니까 사해에도 물이 점점 회복되면서 치유되고 회복이 돼서 거기 안에서도 이제 물고기가 사는 모습이 되게 돼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마을들에서 그물 치는 곳이 되고 이런 내용들이 말씀이 나와요. 여기 보니까 아라바로 들어갈 때 이 요단 계곡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 죽은 물이 살아날 것이다. 사해의 물도 살아난다는 거예요. 물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 강물이 흘러가는 모든 곳에는 온갖 생물이 번성하며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 생명수가 흘러가는 곳곳마다 놀랍게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 믿는 우리 안에 이 생명수의 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살아나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의 강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회복의 결과들. 자, 10절부터 또 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디게에서부터 에네글레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강 좌우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새기는 약재로가 되더라. 예. 여기 보니까 이제 스며 나오는 그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스며 나왔던 그 물이 제단을 통과해서 나와서 동쪽으로 흘러서 요단계곡을 타고 나아가서 그리고 사해바다로 흘러가서 사해바다가 회복되는데 여기에 보니까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다 이렇게 했어요. 큰 바다가 어디예요? 이 사해바다를 한 산을 깊이 넘어서면 지중해가 나와요. 그게 큰 바다예요. 그 지중해에 수많은 고기들 있잖아요. 그거 같이 이곳에서 그렇게 많은 고기들이 살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고기가 있기 때문에 어부들이 그리고 마을들에 여기 엔게디나 에네글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사해 근처의 마을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 주변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물이 성소를 통해서 나왔는데 그 성소에 물이 들어가니까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물은 성령님을 뜻하기도 하고 이 물은 말씀을 뜻하기도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곳곳마다 새로운 살아나는 역사들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림을 하나 다시 보여드릴까요? 오늘 그림을 많이 보여드리네요. 예, 저렇게 아름다운 그림의 모습을 상상해서 그린 거죠. 고기들이 뛰어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정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할렐루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안에 생명의 강이 흐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따라서 나아가는 곳곳마다 새로운 역사와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T.L. 오스본 목사님이 이런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가는 곳곳마다 마귀는 떠나간다. 내가 가는 곳곳마다 생명은 흘러간다 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아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그 생명의 물이 들어가니까 그곳에 회복이 돼서 나무가 열매를 맺는데 달마다 맺는데요. 원래 1년에 한 번씩 맺는 건데 달마다 맺는데요. 각종 나무들이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리고 잎사귀는 만국을 소성시키고 그리고 회복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새로운 역사들을 나타낼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놀라운 사해 바다가 회복되는 이 사건을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언제 이루어질 거예요? 언제 이루어질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정말 궁금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안 이루어진 것이 없고 안 이루어진 건 앞으로 분명히 100% 이루어질 텐데, 이 말씀이 반드시 실현될 텐데, 저는 이 사해 바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언제 됩니까? 어디에 갔었냐면요, 마케루스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마케루스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저 산이 저 맨 꼭대기에 헤롯의 여름 궁전이에요. 헤롯이 더우니까, 요르단은 좀 선선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쉬러 저 여름 궁전에 와서 있었어요. 그 밑 중간에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그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세례 요한이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제가 거길 갔어요. 그 산을 집어서 뒤로 넘어가면 바로 뭐가 뭐냐면 사해가 내려다 보이고 있어요. 사해가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저 산을 넘으면. 그래서 거기 앉아가지고, 하나님, 이 사해가 언제 회복될 겁니까? 물었어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내면으로 깨닫게 해주셨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회복되었고 또 회복되어질 것이다, 주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 그거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없이 소망도 없이 낙담하고 살아가고는 그 바벨론 땅의 그 포로된 생활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치 이들은 그 골짜기에 그 마른 뼈들처럼 다 죽어 있는 것 같다. 이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성령님 안에서 그 살아나는 비전이 37장에 기록되고 있어요. 에스겔서. 이 말씀도 그런 것처럼 이 땅 백성들이 안 될 것 같다라고 말하지만, 이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네가 이 사회가 살아나는 것처럼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지 않았느냐? 앞으로도 많이 보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마치 사해 바다처럼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늘 자살을, 제가 종종 얘기합니다마는, 늘 자살 충동을 겪으면서 내가 언제 어떻게 죽어야 될까를 생각했던 한 젊은 자매가 있었어요. 근데 그 자매가 너무 인생이 힘들고 괴로웠을 때 저희를 통해서 그 자매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그의 안이 회복돼서 기쁨의 강이 그 마음속에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얼마나 삶이 변화되고 오는지요. 이미 그 안에 그렇게 죽음과 저주와 심판을 향해서 가고 있던 그 자매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변화돼서 이렇게 놀라운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일들이 앞으로 계속 일어날 것이고, 마치 광야에 죽은 것 같지만 물이 공급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이 사람들이 회복될 것이다. 무슬림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을 것 같지? 아니다.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생각할 때 너무 먼 미래만 생각해요. 천년 왕국에서 실현될 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성전, 그래서 성전이 언제 지을 것인가, 여기에 너무 관심을 많이 갖고 계세요. 이스라엘 성전, 제3성전이 언제 지어질 건가에 너무 관심이 많아요. 그건 너무 관심 갖지 마세요. 그렇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자기 육체를 가르쳐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이 성전이 이미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신 것이 우리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미 우리 안에는 성전이 있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미 성전이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에서 2번이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 이미 주님을 모시고 있는 곳이, 자, 성전이 뭐예요?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에요.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시온소라고 그래요. 법계 위에 그 덮개를 갖다 시온소라고 그러잖아요. 은혜의 장소예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장소로부터 생명수 강이 흘러나왔어요. 그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이 어디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이 말씀의 회복이 이미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미 완전한 회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을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 거기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명절을 지키고 있지? 그런데 이미 성전이 완성된 걸 너희들은 지금 모르고 있지? 너희가 명절을 많이 다 지켜봐라. 그래도 너희 마음은 외로울 것이다, 목마를 것이다. 인생에 해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그 지성소에서 흘러나왔던 그 문지방에서 흘러났던 물이 제단을 흘러나갔잖아요. 그 제단은 뭐예요? 양이 죽는 곳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구원이 시작돼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믿는 그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삶이, 이 안에 새로운 은혜가, 내 안에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나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전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내 마음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거기로부터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뭘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는 우리가 이런 영광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내 죄를 모두 사하셨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내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 안에 샘물이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의 강이 그 배에서, 내 속에서부터 흘러나온다라고 말씀해요. 원래는 어디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이 흘러나오는 거잖아요. 에스겔서에서는 성전에부터 흘러나왔잖아요. 우리도 주님 모신 성전이잖아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서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에는 주님 계신 이곳에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환경은 어렵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찬양할 마음이 생기고 새롭게 나아갈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수없이 봤어요. 인생 가운데서 절망했던 사람들이 예수 믿을 때 그 삶이 회복됨으로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눈 멀는 할머님이 아무것도 보지도 못했던, 평생 보지도 못해서 세상을 보지 못했던 그 할머님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 마음 안에 기쁨이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만 만나면 제 손을 잡고 제가 항상 그 할머님을 모시러 갔거든요.
할머님한테 전도했고 그 할머니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할머니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늘 목말랐던 그 할머님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그 마음속 안에 깊은 샘이 터져서, 구원의 샘이 터져서 기쁨의 강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를 붙들고 할머님이 늘 하시는 말씀, 제가 그 할머님을 손을 잡고 예배당으로 향할 때마다 7년 동안 했어요. 그 할머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전도사님, 내 마음이 왜 이렇게 기쁜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믿으니까 너무 좋아요. 그 할머님이 뭐 이렇게 좋은 게 많겠어요. 며느리는 늘 핍박하고 자식도 자기를 내버려주지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데, 그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하늘나라에서 소망을 두고 살면서 오늘 주님 모시고 살다 보니까 늘 찬송하다가 천국 하나님의 품 안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도 목말라 있는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마르지 않는 샘물이 우리 안에서 터지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내 마음 안에 돈으로 갖다 채워보세요. 만족할 수 있는 줄 아세요? 필요합니다. 권력으로 아니면 이성으로 다른 것을 다 해봐라.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른다. 인생 해답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을 누구한테 한 거예요? 목마르던 그 수가성 여인, 남편을 5을 얻었던 그 여인에게 한 거예요. 네가 처음에 한 남편을 얻었을 때 내가 이 사람을 의지하고 사랑하면 내 인생의 해답이 될 거야. 내 인생은 행복해질 거야. 무지개 같은 놀라운 행복이 내 삶을 기다릴 거야. 아니에요. 살아보니까 너무 나를 무시하고 이 여인을 너무 무시하고 하니까 또 이혼했겠죠. 2번째 남편을 얻었습니다. 남편을 의지하고 사랑할 대상이에요. 소망할 대상이에요. 두 번째 남편, 3번째 남편, 4번째 남편, 5번째 남편까지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에는 해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물을 다시 먹어서 네가 만약에 남편을 6을 얻고 10을 얻고 100명을 얻어봐라. 이것으로 네가 해답이 될 줄 아느냐? 아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어야 된다. 그러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터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 요한복음 7장으로 넘어오면 나를 믿는 자는 이란 말씀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님이 내 모든 죄와 사망과 저주를 다 담당해 줄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순간 내 마음속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생수의 강이 터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어질 겁니다. 비록 환경은 어둡고 비록 환경은 힘든다 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찬양과 경배와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게 되겠 평상시 사람 많을 때보다 더 크게 소리를 쳐서 말씀하는 것 같으네요. 예. 몇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그런 거겠죠. 오늘 말씀 안에서 생명의 근원, 축복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왔죠? 보좌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아멘. 모든 생명의 근원,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 야고보서 1장 17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요. 모든 선물과 모든 구원과 모든 축복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성에는 그 강물이 없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축복의 근원 또 구원의 모든 축복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늘 임해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말씀 안에서 첫 번째는 조그만한 것 순종해서 가보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선척을 가보니까 발목에 차고 그리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헤엄칠 방이 점점 풍성해지는 은혜의 강물을 경험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충만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신앙생활 시작할 때 글쎄 이게 내가 맞는 건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다 보세요. 이 길이 진짜 길이구나. 처음의 시작은 미약합니다. 그렇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예배에 성실하게 참여하고 또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어느덧 풍성한 강을 맞이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것들을 다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하늘로부터. 그래서 늘 기대하면서 나아가면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나아가는 곳곳마다 축복의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까? 왜 우리는 복을 주셨습니까? 왜 가이로 한인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큰 복을 주셔서 이 땅에서 이렇게 살게 해주셨습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복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린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된 겁니다. 아멘.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너는 복의 사람이 될지라. 너는 복의 통로가 될지라. 우리로 하여금 이 복 주신 것은, 하늘의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을 흘려보내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서 기뻐하면서 우리 안에 먼저 충만해져야 돼요. 그래야 가정 안에서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이웃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열방 가운데 흘려보낼 은혜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구원의 우물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은혜를 듬뿍 입고 풍성하게 가지고 살아가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면 분열을 일으키고 싸움을 하게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아니에요. 예수 사람들은 피스메이커,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나는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